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왕 간닥의 모든 국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으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시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저쪽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그 우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오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길에서 시작하여 예수로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느라. 내시는 기쁘게 그 강으로 그가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앞에 나타나 여러 선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았는데 많은 간증자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모실 수 없지만 이렇게 해마다 11월 달이 되면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너무 감사를 하고 이번 그 다니엘 기도회는 참 악전고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집사님 저부터 감기가 걸려가지고 힘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끝까지 완주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이틀 남은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또 성령이 어떻게 주의 일꾼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난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 집사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던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나 여기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나 똑같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말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뽑아놓은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일꾼이 빌립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곳은 광야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사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에 절망, 희망이 없는, 낙심하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삶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광야라는 그 복음성가가 요즘 그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광야의 삶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 했어요. 이름은 특별히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이 사람이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넷이라고 했어요. 참 이 희한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아프리카 아닙니까? 먼저 성경에는 구스라고 했는데 흑인, 그 구스 사람 흑인인 이 네시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정부 담당의 장관 정도로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시기 때문에. 신체적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백 킬로를 지금 수레를 타고 와서 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내시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할 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이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돌아가는 이 내시에게 아무 깨달음과 교훈과 은혜가 없는 이 내시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하나님이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간증자들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되 그것이 뒤에 지나고 보니까 성령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빌립더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하신 일이에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백 킬로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참여도 못하는 그런 내시의 몸으로 다시 수레를 타고 의무적으로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내시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여러분 그 이사야의 글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39장까지는 구약이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이다. 그래서 신구약이 오묘하게 조성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라고 한다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청하의 수레에 앉아서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지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를 경외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으로 아직 끌려갔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조용했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 굴욕을 당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겠는가?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이로라.
이보다 더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이 내시에게는 깨달아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전하고 듣고 배워도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이와 같은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털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그리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기셨습니까?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보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이사야 글을 과연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마치 광부가 광산에서 광석을 캐면서 그 안에 보석이 있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진주장사가 한 곳에 갔더니 진주가 있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진주가 뭐길래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노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 재산을 팔고 내 육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지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떡을 깨고 교제했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율법화되어지고 타율적인 신앙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성령님이 과연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느냐? 어제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과연 지금 현 기성세대가 물려줄 신앙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퀘스천 마크. 정말 의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희미한 이 복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결국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누려보지 못했던, 참 깨달음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거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내시가, 그 내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읽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비로소 이 내시가 복음의 가치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 그러죠? 36절에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이 빌립을 통한 내시를 만남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받은 후에 세례를 받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그러죠?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이런 큰 실수,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베드로나 빌립이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구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본인도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요. 세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님의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약속의 표가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물에서 완전히 자신을 담구어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끝이 나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에 성령을 통한 세례를 또한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는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내시에게 임하여 그에게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기쁨, 즐거움, 이것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 기쁨이 없다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말씀을 읽고 있으나 예배를 드리나 아무리 성전을 찾아와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이 사람은 천국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빌립을 보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한 더 나아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빌립은요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빌립은 세워졌고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와 같이 위대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이와 같이 성령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더 나아가서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가 이와 같이 기쁨으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고맙습니다.